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15절에 요셉이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을 다 용서하는 거죠. 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형들을 다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 지나온 거 생각하면은 너무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그런 감정들이 이 눈물로 다 쏟아져 내려오면서 형들을 다 품에 안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그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그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안고 입맞추며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성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은 15절까지 있는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제가 이렇게 한번 쉬어봤어요. 쉬어봤더니 5번 나와요. 5번. 봅니다. 어디 5절, 7절, 그리고 8절에 2번, 9절에 이렇게 한 번. 그래서 5절, 7절, 5절, 7절, 8절에 2번, 그 다음에 9절 이렇게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예?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형들이 참 미워해갖고 질투하고 시기 질투해서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갖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보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자기가 슬프고 괴롭고 인간적인 어떤 원한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성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성도. 이제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들에서 대해서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는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뭘 미워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때 하나님과 동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잠깐은 함께 할 수 있어도 계속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목적과 내 원하는 그런 것과 다른데 그런 사람과 계속 할 수 없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내 모든 것을,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하나 고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그 눈으로 내 시각을 삼고 이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렇게 될 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를 때에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잘된 사람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나 안 도와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세 번째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첫 번째 제단은 출발과 관계된 제단이에요. 여러분,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한 우리가 있다고 하면 출발해야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대로 출발해서 도착해갖고 쌓은 단이 첫 번째 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단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내려놓고 이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출발의 제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와갖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 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곳에 굳게 서겠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흉년을 애굽으로 가면 피할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가서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큰 환난을 당하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돌아왔을 때 그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 이어진 사건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자리라. 나는 이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겠다. 그것이 왼쪽이 되든지 오른쪽이 되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롯은 어때요? 싹 쳐다보고 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땅과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제단은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의지에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만, 하나님 인정하시는 곳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결심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제단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마지막에 자기의 사랑하는 것 다 드리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다 드리는 제단, 완전히 헌신하는 제단. 그 속에서 여호와 일에 이제 장차 오실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제단.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제단도 점점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부르심 받고 출발한 거기서 또 자라서 이제는 내 생각, 교회 나오는데도 막 이렇게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 나가서 비맞 살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이제 결코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다. 딱 이 제단까지 나가야 돼. 잘해. 우리 신앙에 이 성장이 있어야 돼.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 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 사랑하고 갈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약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안 있을 때는 평안할 때는 다 해이해져 갖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부르셔 어때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부르시는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막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되게 하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게 되면 한참 하다가 또 하나님께 부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사사 보내주시고, 또 거기서 이제 또 평화가 와서 평안해지면 또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해이해져 갖고 또 우상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타로 섬깁니다. 이러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채찍을 맞고 또 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 사자 보내주시고, 이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약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요,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배반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있는 그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된 성도란 어떤 성도냐? 참된 성도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자랑하는 성도가 그게 참다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17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2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세에 임종할 때까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이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었어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2번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 꿈은 복된 꿈이었습니다. 희망적인 꿈이었습니다. 소망의 꿈이었습니다. 아주 잘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꿈과는 반대로 찾아온 것, 당장 찾아온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냐면은 형들이 그 요셉을 꿈을 조롱해 버렸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받았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형제들이 그 꿈을 듣고서는 막 놀려댔습니다. 자기가 꿈꾸면 분명히 희망적인 꿈이었어요. 긍정적인 꿈, 소망의 꿈이었는데, 잘 되는 꿈이었는데 당장 찾아온 현실은 형들에게,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조롱당하는 현실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형들에게 잡혀서요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꿈은 너무 좋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찾아오는 현실들은 정반대의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요셉 같으면, 우리가 요셉 같으면 어때요? 그 꿈이 개꿈이었나 보다. 절망할 수도 있고요, 의심할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꿈이 잘못된 꿈이었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잊지 않았는가. 첫째는 남의 집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잊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 끝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뭐예요?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언제 또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자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때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은 하나님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힘드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런 노예 생활하려고 그 꿈 주신 겁니까? 하고 오히려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옥에 들어가서는 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의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옥에 갇혀서 죄인 중에서 제일 큰 죄인,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이 무서운 감옥에 들어와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하고 잊어버릴 텐데 거기서도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높아지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주여 도와주세요 막 이러다가 성공하고 나서는 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이러고 다 잃어버릴 텐데, 이 요셉은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고자가 되어서도, 그날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서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 앞에 가서도 우리 어때요? 주눅이 들어갖고는, 대통령 앞에 가봐요, 무슨 장관 앞에 가봐요,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거기 앞에 가서 주눅이 팍 들어서 하나님 소개도 못하고 예수님 전도도 못하고 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워하고 막 쫄이고 막 이런데,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 무신놈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아요? 이 높은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은 수염이 막 길러갖고 감옥에 있었고 추체한 사람이 이제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가니까 이러니까 신분이 어때요? 완전히 최고 높은 사람과 최고 높은 죄인.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벌벌벌 떨는데 딱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딱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쿡 찔리면, 이 요셉은 쿡 찔리면 하나님, 쿡 찔리면 하나님. 우리 군대에 가서 상관들이 탁 이병 석성요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군대 가서 훈련 누가 상관이 탁 꺼내 이병 뭐 이렇게 하듯이. 이 요셉은 쿡 찔리면 하나님이, 쿡 찔리면 하나님이 이러는 거야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 계신 거야. 할렐루야. 높은 사람 앞에서, 잘난 사람 앞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주눅이 듭니까? 절대 안 주눅 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막 이렇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때요? 형통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통케 되면 다 잊어,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 실력으로 잘 됐지 이러고 있는데 안 잊어버려요. 잘 됐는데도. 41장 51절 52절입니다. 41장 51절 52절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라 하여서 결혼했어요. 이쁜 보디베라라고 하는 최고 제사장, 그 애굽의 제사장 중에 최고 이쁜 딸. 아마 그 당시에 애굽에서 최고 이쁜 딸이니까 소문이 많이 났어.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하고, 참 인품도 좋고 얼굴 이 모양도 아름답고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막 다 최고의 신부감이야.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어떻게 할까? 그냥 미국식 이름, 그냥 애굽식 이름, 세상적인 이름 이런 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51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뭐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할렐루야.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였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성공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그 두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여러분, 형통할 때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어떨 때도 잊지 않아요? 원수 앞에서도. 여러분,
원수 앞에 서면은 화가 나고 참 마음에 원한이 생겨서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준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같이 한번. 근데 이렇게 이 배경을 읽은 거예요. 지금 42장 21절에 여러분 이 요셉이 그때 얼마나 형제들에게 액을 복권했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42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주세요. 형 왜 이러세요 형님들 이럴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형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요셉이 과거의 형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괴로움을 준 거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창세기 45장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계속 나오잖아.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온 거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고는 형들을 딱 품에 안고 울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17세 형들 왜 이러세요? 그리고 막 울고 붓고 애걸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에 안타까운 거를. 그런데도 이 45장에는 이 마음속에 과거에 그렸던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 표현하지 않아.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 5번만 얘기하면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형들이 두려웠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 이 요셉이 우리를 봐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야, 아버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우리를 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우리를 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어때요? 그 보복에 두려워 떠는 형제들 앞에서도 그 속에도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편지를 쓴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말을 듣고 우는 거예요. 형들이 참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나 벌써 형들 다 용서했어요. 형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가 원수 갚을까 봐 불안해가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보복에 두려워서 떠는 그 형제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찾아온 형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심판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셉은 17세에 포로 잡혀 계속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그랬을까요?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에요. 죽을 때에도, 죽기까지. 마지막 죽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할렐루야. 17세에 하나님 주신 꿈을 꾼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 110세에 죽을 때까지 93년 동안 여러분 110세 거의 100년 동안 계속 창세기 39장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가장 요셉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야. 계속 하나님이 말끝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며 입으로 시인하였게 하시는 구원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만을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하나님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필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 읽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은 이 요셉이라는 성도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높이며 자랑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이제 오늘 멀리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찬양단을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많이 없어서 찬양대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멀리서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고맙습니다.